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며 예배드릴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충만한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주님 안에 거할 때 날마다 새 생명을 더해 주시고 있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5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가정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께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어머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께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이제 2달이 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이루하심이 평강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낙심되고 힘들지만 우리가 내일을 희망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내일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전 세계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코로나 확산이 멈춰지고 속히 소멸되고 종식되어져서 우리가 기쁨으로 사모하는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종식되어져서 모든 일상생활이 회복되고 경제활동이 재개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어머니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하고 어머니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소망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이, 십자가의 생명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다 보다 하나님,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을 성전 삼아 예배 드립니다. 모든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곤 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을 결단하는 시간 되곤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전 세계 코로나가 속히 확산이 멈춰지고 아버지 하나님 소멸되고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아버지 영혼들에게 치유 역사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는 소멸되어지고 속히 지나가게 해주셔서 이제 우리가 사모하는 예배를 성전에 모여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일상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경제활동이 재개되기 원합니다. 또 모임도 재개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는 예배 기쁨과 감사로 드리고자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사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위축되고 있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는 끝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어머니들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모든 어머니들이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아버지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아버지 기쁨이 되게 부족함 없는 축복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가정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위축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놀라우신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염려와 불안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드릴 때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골로새서 3장 1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하늘에 속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샤를 페로가 쓴 동화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를 잃습니다. 그리고 계모와 함께 살면서 어머니가 다른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으면서 천독꾸러기로 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요정의 도움으로 무도회에 참석하게 되고 왕자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신데렐라가 마법에 풀리기 전에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만 유리구두 한 짝을 잃어버립니다. 왕자는 신데렐라를 찾아 헤매다가 유리구두를 발견하게 되고 마침내 신데렐라를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신데렐라가 왕비가 되기 전에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왕자와 결혼한 이후에는 왕비가 됩니다. 자신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신데렐라는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천독꾸러기가 아닙니다.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설거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왕비의 품격에 맞게, 왕비의 인격에 맞게, 왕비의 수준에 맞게 이제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신데렐라가 여전히 과거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신분이 바뀐 사람들은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신분이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절로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땅의 것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돈 있는 사람들이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마음껏 쓰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쓰면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상대적 빈곤감은 언제나 현실에서 당하는 고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결코 돈을 무시하며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부족할 때마다 돈 걱정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돈 걱정하면서 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난 후와 그리고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도 죽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내 죄도 죽었어요.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은 증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던 옛사람, 그 옛사람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는 자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나의 자아가 살아있고 그리고 옛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자아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쫓아 사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죄들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암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몸에 있는 암보다 죄가 더 심각한 것입니다. 암은 육신만 죽이지만 죄는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심판을 받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육신의 요구한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도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신분은 죄의 종로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그리고 탐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 상인이 어느 날 인도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인은요, 마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종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인도로 출장 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해봐라, 내가 선물로 사다 주겠다,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인도 상인이요,
이란 상인이 집에서 기르던 앵무새한테도 물어본 거예요. 앵무새야, 너도 필요한 것이 없냐? 그랬더니만 앵무새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주인님, 저는 새니까 선물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인도가 제 고향인데 주인님이 가는 도시 근처 숲에 가면 우리 가족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제 안부를 전해주세요. 저는 좋은 집에서 살면서 노래 부르고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잘 살고 있다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가족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혹시 가족들이 자유롭게 날 때마다 내가 생각나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전해주세요. 이란 상인이요, 인도에 가서 볼일을 다 보고 앵무새가 붙어간 숲속으로 갔습니다. 근데 정말로 앵무새 가족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앵무새가 부탁한 내용을 다 전달해 줬어요. 그랬더니만 앵무새 가족 중 하나가 갑자기 꽥 하고 비명을 지르더니만 툭 떨어지더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앵무새에게 와서 해줬어요. 앵무새야, 정말 미안하다. 네가 한 말을 너의 가족들에게 전했더니만 가족 중 하나가 비명을 지르면서 떨어져 죽었단다. 다 나 때문이다. 그러면서 미안한 마음을 가졌어요. 전해준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새장 속에 있는 이 앵무새가 부들부들 떨다가 비명을 지르더니만 몸이 축 늘어지더니만 죽어버린 거예요. 이란 상인은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고 앵무새를 새장 속에서 꺼냈어요. 땅에 묻어주기 위해서. 땅을 팠는데 갑자기 앵무새가 푸덕거리더니만 하늘 높이 날아오르더니만 높은 나무에 앉았어요. 이란 상인이 물었어요. 앵무새야,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랬더니만 앵무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가족이 나에게 자유를 얻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이제까지 나는 멋진 노래, 말하는 재능,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유머 때문에 세상에 갇혀 지냈던 겁니다. 내가 원했던 인기, 칭찬, 좋은 음식이 나의 세상이었던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니 내가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집착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애착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결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염려하고 근심에 빠집니다. 그리고 묶이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세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앵무새가 새장에서 나와서 하늘을 헐헐 나르면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은 자기의 재능, 인기, 좋은 음식을 버리고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새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새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과 살지 않기 때문에 새 생명이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특징이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의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더 이상 종노릇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분함, 노여움, 부끄러운 말, 거짓말,
버리래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소화한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오늘과 내일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활기가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삶 속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삶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지 안 살고 계신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 아닌지,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렸는지 아니면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고 살아간대요. 우리의 더러움을 그리고 부끄러움을 예수님은 그 옷으로 다 가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님의 형상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누가 나를 볼 때 내가 예수님같이 보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같이 안 보인다고 대답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 닮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았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 못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로 살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면 반드시 내 속사람이 변화되고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닮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오늘 골로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로 15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용서와 사랑과 화평과 감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으로 살면 용서와 사랑, 화평과 감사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해 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왜 살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주명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가 되기 전에 검사였어요. 복음 전하는 검사. 그리고 검사 생활을 끝내고 변호사가 됐죠. 변호사도 그만두고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픈 상처가 있었어요. 특히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그래서 버림받은 아픔 때문에 항상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지만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어머니만 생각하면 분노하고 어머니만 생각하면 미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주명수 청년을 찾아왔어요. 어머니는 청년을 안고 막 울었어요. 그런데 주명수 청년은 자기 예수를 믿었지만 무슨 염치로 나를 찾아왔을까? 그 생각만 했대요. 근데 어머니와 헤어지고 집으로 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그동안 나는 나만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도 나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으로 사셨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 왜 나는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까? 집에 도착해서 기도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까지 어머니를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어머니를 다시 만났어요. 그런데 한 방울도 나지 않던 눈물이요, 어머니를 용서하고 어머니를 끌어안았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펑펑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용서하니까 눈물이 터진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죠. 우리가 예수로 다시 살아 새 사람을 입어 사는 것은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화평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 이 땅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것에 만족하며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는 사람은 육적인 눈을 가지고 앞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만 그저 좋으면 만족하는 거예요. 멕시칸들 보세요. 오늘 돈을 벌면 오늘 즐겨요. 돈 떨어져야 내일 일합니다. 그런데 멀리 보는 눈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열심히 젊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열심히 일을 하죠. 노후를 준비하죠. 그런데 삶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오늘 본 것을 쓰고 살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눈,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근데 예수님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극한 직업 중에 고층 건물에서 유리창을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줄을 하나 매달아 놓고 그 고층 빌딩을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에게는요, 불문율이 하나 있대요. 절대로 유리창을 닦으면서 아래 땅을 쳐다보지 않는데요. 왜냐? 땅을 쳐다보는 순간 두려움이 들어온대요.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된대요. 만약에 줄이 끊어지면 나는 죽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잘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층 유리창을 닦는 이분들은요, 항상 하늘을 쳐다본대요. 위를 쳐다보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왜 땅이 주는 염려에 빠집니까? 내 신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문제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내 마음이 있지 않고 이 땅에 내 마음이 있으니까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거죠. 왜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나에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위의 것을 쳐다보며 살면 달라집니다. 오늘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모든 생각들의 결론은 뭐냐? 탐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더러운 욕심, 더러운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그 육신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을, 이생의 사랑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탐심을 죽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안산 단원고에 있었던 학생들이 수학여행 갔다가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안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학생회장이 세월호에서 희생되어 돌아온 거예요. 이 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해도 아버지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너희들이나 잘 믿어라 그러면서 아버지는 예수 믿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그 학생회장이었던 믿음 좋은 아이가 세월호 배에서 침몰해서 죽은 거예요. 이제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마음이 아프고 염려 걱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녀가 세상을 떠나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를 받고 이제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겠구나, 그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할까, 시험에 들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장례가 끝났는데 그 아버지가 그 주의 교회에 나와 등록을 했어요. 예수를 믿기로 한 거죠. 놀래서 목사님 물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제 아들은 욕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자 그저 따라서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느라 슬픔에 우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장례를 끝내고 집에 들어와 앉아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믿음 하나는 정말 좋았는데, 아들이 살아있을 때 아버지의 가장 큰 불만은 아들이 주일날 교회 가면 교회에서 사는 거였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기쁘게 믿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빠는 늘 불만이었어요. 교회에서 주일마다 산다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던 아들이 장례 끝나고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위로를 받았는데, 내 아들이 믿음이 정말 좋았는데 아들이 천국 가지 않으면 누가 천국 가겠는가, 이런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천국 가야지, 그러면서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하고 주일날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요, 눈에 보이는 땅만 바라볼 때는 아들은 죽어있는 상태예요. 슬픔과 고통뿐이에요. 근데 눈이 열려서 하늘을 봤어요. 천국에 있는 아들을 봤어요. 땅만 바라보며 살 때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하루였어요.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천국을 보게 된 거죠. 위의 끝을 보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그맨 이동우 씨는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결혼하고 석 달이 됐는데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병에 걸려 시력을 잃고 맹인이 된 거예요.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는데 천안에 사는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나의 눈을 당신한테 기증하고 싶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곧장 전화를 끊자마자 달려갔대요. 그 눈을 기증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냥 돌아왔습니다. 왜 그냥 돌아왔느냐? 눈을 기증하겠다는 분이 루게릭 병에 걸린 환자였어요. 그냥 눈만 뜨고 있고 살아있지 나머지 몸은 다 죽어있는 상태,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그냥 돌아왔냐고 물었을 때 이동우 씨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분은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데 성한 곳이 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주겠다고 하는데 나는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잃어버리고 9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9개를 잃어버리고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앞을 볼 수 없다 해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최고로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나운서가요, 인터뷰하면서 이동우 씨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마지막 소원이 뭡니까? 이동우 씨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딱 5분만 딸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이 컸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나에게 없는 것은 더욱 필요하게 느껴졌습니다. 건강하게 나와서 길러준 것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갈 능력을 갖추고 계신 것에 감사하고 이를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단 하나 후회되는 일은 조금만 미리 알게 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면 나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가 넘치고 주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살아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찾게 하시되 예수님을 날마다 깊이 생각하고 날마다 간절히 찾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 두고 살아갈 때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드린 예물 하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으로 감사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하여 11조 선교 감사 주의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주시사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부함 있는 인생으로 풍성한 삶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하심이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로 살아 새 사람이 되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건강과 자녀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